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에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요즘 한국 가요계에 흐름이 있다면, 그리고 대세가 있다면 트로트일 것입니다. 트로트가 한국 가요계의 대세가 되어 전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한가위, 추석, KBS에서 기획한 대공연이 있었죠. 트로트 가수로서 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대형 가수가 10수년 만에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으로 온 나라, 세대 관계없이 온 나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공감을 얻고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곡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가간 것이죠. 제가 무슨 노래를 말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신문에서 테스 형이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도대체 노래 제목이 이런 건가? 도대체 테스 형의 테스는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신문 한가득히 소개되는 글을 보았는데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세태를 반영하는 노랫말을 가지고 있었기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노랫말이나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자주 외쳤던, 그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외쳤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노랫말 때문에 오늘의 세태를 반영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마음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라고 하는 그 제자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그 제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선한,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미혹을 받고 삶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틀림없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떠들게 되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도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혼란케 만든다는 거죠. 오늘의 세태에서 우리는 그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또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자신도 미혹에 빠지고 혼란의 삶을 살고 공동체를 혼란케 만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3절부터 읽었는데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동그라미들이 있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가 한 문단이고 한 사건이고 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3절 앞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27절부터 39절까지가 한 동그라미로 묶여 있어요. 그 말은 27절부터 39절까지가 한 사건이고 하나의 문맥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에 살폈던 내용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세리로서 죄인이었던 레위, 모든 민족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 그리고 끔찍한 사기꾼으로 취급받던 레위,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 기쁨으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였다고요. 자, 그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에서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경건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 지었을 때는 그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삶을 선택했어요?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삶을 선택했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리는 회당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멸감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영혼의 공고함과 가난함 속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한 이 세리 레위는 큰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자기의 동료, 죄인 취급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동료 세리들을 함께 불렀고 그 당대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여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내가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해결하려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효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죄인들을 의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의로운 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내가 영적인 의사로서 죄인들을 고치려고, 저들의 죄를 회개케 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야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비난거리를 찾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모세 율법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금식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통적으로 1년에 4번을 금식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금식했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저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근거는 이런 것이었다 알려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날 목요일, 내려오는 날 월요일, 그걸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신 금식은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들 생각할 때 얼마나 스스로들 대단하다 여겼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의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보다도 훨씬 더 열심을 내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본질을 의식했다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회개하며 살았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뭘 중심에 살았다고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이루어 왔으니 자기들이 자기를 보아도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말씀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자기들이 자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할 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아마 그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 날,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금식하는 날로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죄인들인데 어찌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금식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위해서, 과시용으로. 자, 보세요. 금식을 하나님이 언제 하라 그랬다고요? 대속죄일에. 그건 금식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속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그 심령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금식을 과시용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금식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리새인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과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못난 짓들입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본질, 그 생명이 긍휼이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이라고 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의한 자기 의의를 근거해서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잔치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위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래 했을 것이라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몰아세웁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잔치할 때인데, 잔치해야 될 때인데 금식 안 한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쌍하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4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4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4가지 비유를 들고 있다고. 아무튼 첫 번째 비유가, 대답이 뭐냐 하면 혼인집 비유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혼인은 7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 기간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 잔치 속에 노래와 음악과 춤과 기쁨이 가득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금식을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그 혼인집의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결혼 혼인 축제 기간에는 대속죄일이 있어도 금식 안 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왜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이 잔치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다른 말로 천국 신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랑으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혼인집에서 그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신랑이 함께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온 인류의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 줄, 지옥 형벌을 가져다 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케 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오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잔치를 벌여야 할 때이죠. 금식할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케 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몸을 괴롭히며 그럴 일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될 그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금식을 논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날에 이르러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날이에요. 로마에게 사로잡혀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35절의 말씀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지금 예수님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드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신랑 대신 내가, 영원한 천국의 신랑인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왜 금식하고 있느냐. 기뻐해야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한 깨달음을 얻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잔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승천하시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보낼 인생들이 아니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된 인생들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기도 하죠.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내용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의 기쁨.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너희가 지금은 보지 못한다. 예,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랑한대요. 여기 사랑한다는 단어는 원문에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사랑 가운데서 나누게 되었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인 사귐,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다. 여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경험하는 기쁨은요,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천국 신랑이 되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과 더불어 늘 깊이 있게 교제하시며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을,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잔치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이제 주님이 오셨기에 그렇게 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레위와 그 동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게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천을 잇는, 덧붙이는 비유가 아니고요, 이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아니, 당연히 없죠. 낡은 옷,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로운 천을 갖다 붙여 기워 입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제 연배 되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양말도 새로운 천을 갖다 붙여서 기워서 신고 다녔고요. 바지, 상의도 말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입은 옷이 귀한 옷이고 기념적인 옷이라 할지라도 낡은 옷에다가 그걸 위해서 새 옷을 하나 사서 거기서 조각을 내어 기워 입는 사람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는 새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새 옷으로 비유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낡은 옷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되면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낡은 옷은 버리고. 여기 낡은 옷이 뭐죠? 구약 시대에 저들이 붙잡고 살았던 것들, 옛 틀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붙잡고 살았던 게 제사,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었다고요. 이제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형은 버려야죠. 새로운 옷을 엄마가 사다 줬어요. 그럼 어떡하죠?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에다가 새 옷을 가져오면 거기서 조각 내가지고 내 낡은 옷에 붙여서 낡은 옷 계속 입고 다닐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낡은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된 구원자 된 예수, 내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모형이 있던 거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그 모델하우스가 보여주었던 실체의 집이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옷이 성전, 율법 이런 것이었죠. 제사.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낡은 옷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새 옷이 무슨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어 새 시대를 열었으니 새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살았던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음란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을 따라 살았다고. 그게 우리가 살았던 낡은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라는 것.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난날 살던 낡은 옷, 정욕과 음란과 토색과 다툼과 시기의 삶은 다 내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를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출근할 때마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작업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현장에 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대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옛날에 입었던 옷들, 낡은 옷들, 정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은 다 내어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 옷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어지는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것인가, 새 부대에 담을 것인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비유라고. 새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새로운 은혜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새 언약의 축복이요. 새 포도주로 지금 비유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으로 흘러나오는 은혜, 새로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근데 그걸 어디다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다고. 그렇잖아요. 새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새 부대에 담지 않고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게 발효되어 부풀려지면 낡은 부대는 그냥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새 언약의 축복은 낡은 부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들과 성전제도와 제사제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성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낡은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이것, 낡은 옷이라고 일컬어졌던 그것, 이것이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시대에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도 그것으로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의미가 있었던 거지.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모형은 효용 가치가 끝났잖아요. 그 용도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율법, 메시아가 오죠.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새 언약의 축복이 역사되고 있는데 여전히 옛 율법을 붙잡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제사와 성전만 붙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3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3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여러분, 39절도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37절, 38절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비유예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39절에 문자적으로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고, 그래서 비싸잖아요. 묵은 포도. 포도주일수록.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날 것 붙들고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가 역사되고 있는데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뭐 율법 그런 배경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도 옛날 것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익숙한 거 좋아하는. 그게 뭐죠? 한마디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육적으로, 육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고요. 그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7절, 38절 비유,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비유에서 새 부대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마음이요. 새 마음, 새 은혜를 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한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이요. 여러분, 근데 이 새 마음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새 부대는 레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의만 내세우며 교만을 떠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주의에 그 겁대기 붙잡고 의인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가난한 그 겸비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이 되어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새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성령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한 바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이 주어지는 새 시대의 새 은혜는 우리의 옛날 그릇으로는 담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처음 믿어서 받는 은혜도 그러지만, 그 성령으로만 가능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담으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는 성령으로 되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은혜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대고, 근데 그 새 포도주의 은혜는 새 마음이어야만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새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난날 익숙해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아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새 그릇이 준비되고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새 부대는 성령으로 준비되는 역사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마음 속에 새로운 은혜가 담겨져 새로운 은혜의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새 마음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새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잔치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매일매일 기뻐하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